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 믿음, 순종,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괜찮죠?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네요. 네, 여러분, 어제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살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가 참으로 기쁨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정하나요? 인정?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 좋은 예시야. 아니요. 너 같은 친구가 나타나길 바랬거든. 자,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도리 같은 사람은요, 아니요. 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무작정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아는데, 나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는데 믿음을 종교에 국한되어가지고 나는 종교가 없는데 그렇게 나 믿지 않는데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향한 신뢰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를 가지고 맞아,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네, 우리 수영이 끄덕끄덕. 우리 도훈이 절레절레. 아니야? 아니야? 자,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삶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겠어요. 믿음이 뭔지.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들은? 신뢰. 신뢰가 믿음인데? 네, 당황스럽죠, 방금. 네. 믿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전사님,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라고 전사님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군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야, 믿음이 뭐야? 그러면은, 야, 믿음을 믿는 거지. 믿음을 믿는 거지.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는 고백하고, 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내가 너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에 대해서도, 야, 그냥 믿음을 믿는 거지. 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야, 믿음이 뭐야?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야, 믿음은 믿는 거지. 믿는 게 믿는 거지.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겨울수련도 고생했으니까 치킨을 쏘겠습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자, 1시 30분까지 모이세요. 했을 때, 전원사님의 말을 믿는 친구들은요, 1시 30분에 여기에 모여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치킨 별로구나.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왔는데 치킨이 없네?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배신당한 거죠. 믿음이 자발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건물 윤정프라자 7층에 우리 교회 있죠. 여러분, 이 건물 7층 어떻게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군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믿고 올라왔어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사고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브레이크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릴까?
여기서 당연하게 걸려요. 너는 그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니? 저는 그냥 미련이 없어요. 뭐라고?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야, 씨, 이 부분 편집해야 되잖아. 너희 엄마가 볼 건데. 야, 씨. 야, 씨. 내가 왜 편집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편집하게. 설마 그런 생각하지 마. 어? 야, 깜짝 놀랐네. 나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 우리 엘리베이터 탔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네, 걸어오던 친구도 있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의미 있지 않아요? 어? 뭐라고? 우리가 두 번째죠. 우리가 직접 만들면 더 오비는지. 민기는, 차라리 나를 못 믿는 게 남을 믿자구나. 참, 기분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고, 응? 우리가 타는 거 등등등 실생활에서 우리가요,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사실 아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여러분, 효리나,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지, 배 타고 가지 않았지.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 그 무거운 고설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날아갔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날아갔니?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 저를 힘들게 하네요. 지금 목도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나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는 것도 그렇고요. 편의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구매해서 먹는 것도,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어떠한 믿음이냐? 이 건물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잘 만들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음식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가 결함이 없어서 잘 운행이 될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운데 난 안전하게 잘 태워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가요.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엄마 맞아요? 맞아요. 지사님 좋아하시겠다. 자, 여러분 엄마 맞아요? 네. 네, 맞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딱 봤을 때 엄마? 이 한마디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끝에 가서 엄마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저 키워줬으니까 엄마도. 유전자 검사야? 우리 청소년부 언니 오빠보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안녕 얘나? 언니가 말했는데요. 언니가 말했어? 언니가 말한 거 다시 말한 거구나. 우리가 엄마라고 고백하는 사람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엄마인지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 다 필요 없어. 성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눈 떠보니까 엄마,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엄마였고,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는 것보다 남이 만들어서 타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탄다. 엘리베이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떨어져서 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탄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자, 성도는요, 어떠한 사실, 즉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우리 철롱이나 브레이크에 대한 삶의 미련이 없으면 안 돼. 절실하게 살아라. 삶이 아니죠. 엘리베이터, 브레이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유전자 검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기술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차를 잘 탔어요. 그렇다면 성도는요, 우리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말씀의 근거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전도사님의 말하는 것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은 설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가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사가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사가 당근, 감자, 카레가루,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야, 카레하라고 주면 그게 카레니? 아니지. 거기서 잘 가공해가지고 여러분이 카레로 먹을 수 있게 가공해서 주잖아요. 요리를 해서 주잖아요. 전도사님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 전도사님의 말만을 신뢰하고, 야,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말했어.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먼저, 우리 전도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에 대한 공부와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첫 번째 아들? 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물론 약속의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 육체적으로 다 짜려보면은, 네,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낚일 줄은 몰랐어요. 네.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네. 자, 잘 들어야 돼요.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이런 거요.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 망했어. 작년에 농사 지었는데 완전 망했는데, 야, 올해는 좀 살만하겠지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또 망한 거야. 너네 먹고 살 수 있겠니? 그때 뭐 냉장고 기술도 없고. 자, 완전히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흉년 가운데, 이삭은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야,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 말이야. 도시인데, 커다란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은 조금은 살만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았던 이 땅에, 지난번에도 흉년이 들었네. 또 흉년이 들었네. 근데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에 흉년이잖아요? 올해 흉년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작년에 풍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풍년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풍년의 확률이 높아요. 참 이상한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이제 이삭은요,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이삭은 자신이 처한 시점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 애굽이 아니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땅을 통하여 수많은 복들을 이루실 그 땅에 너가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네 아버지가 그냥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이 땅이 좋아 보여서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네 아버지가 이 땅에 거주했던 이유는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뭔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다 보면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눈물 흘렸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라고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시시때때 변합니다. 자, 우리 아까 1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웃으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은 눈을 반쯤 감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감정은요, 이런 거예요. 언제 웃었어요?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은 분위기가 싸해. 우리의 반응들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반응을 믿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우리의 반응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응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출처가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반응은 말씀을 근거로 한 리액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이 단순하게 어떠한 사람, 단순하게 어떠한 설교, 어떠한 찬양,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말씀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반응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내 죄된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전사님도 처음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구절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판타지네. 세상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라고 전생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빅뱅 이론이 틀렸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바라보는 말씀이어가지고 당연하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목이 너무 아프네.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한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었어요. 제가 믿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실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래. 아, 여기서는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좌회전을 하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멈춰야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몰라요? 행동. 네? 행동. 행동, 맞아요, 행동.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얘들아, 너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 단답형의 질문을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성도의 믿음에 대한 반응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럼 성도의 행함의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요, 그 행함의 방향성은요, 말씀이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서 고치셨어.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구나.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든 친구,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알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물건 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그러면서 말하면은 그게 그 지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자고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 건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잘 작동할 거니까 믿고, 여러분 올라올 때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잖아요.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을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도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거야, 일어날 거야. 단순하게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다. 너네가 믿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사실,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수 있을 거고, 찾을 수 있을 거고, 두드린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구하세요. 찾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전사님은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 아나요? 혈루증 앓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성경 대학원 들어갈 때 이 구절들을 외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 오빠라고 했어요. 그 오빠. 그 오빠. 예수님. 거기 오빠. 야일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이 둘 다 여자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있는 거야. 예수님 편말 들면서 그 오빠 뭐 이러면서 사진 있거든요.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여러분 유익합니다.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걸. 마태복음 9장, 마가 5장, 누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거라산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들었던 소문을 가지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뭔지 알아요? 혈루증은요,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계속 피를 흘리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것도 끔찍한데, 여러분, 혈루증은요, 이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를 흘렸대요. 그러한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도 방법을 못 찾고 좋은 약이라고 했던 것들 다 먹어봤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어.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한 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그 혈루증 앓던 여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대,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했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셨대 라는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 해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병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병을 갖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 그것은요, 성경의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자가 월경 외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같은 여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그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 그 사람은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어요.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12년 동안 자신을 진짜 죽음으로 몰아낼 것만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로 몰아내고 있는 그 병을 향한 유일한 반응이고 믿음이 예수님께 다 나가가는 것이었어요. 나가서 옷자락 잡는 거.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러한 병을 갖고 있으니 고쳐주세요. 말조차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매주 설교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인정했네. 아멘. 인정했어요. 들었어요. 알았네. 들어서 알았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까지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까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힘들죠? 그때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혹시 아픈 데가 있나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자들을 고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 슬픔, 어려움, 외로움 주님 아시오니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마지막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 믿음에 대한 결과는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혈루증 앓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혈루증 앓던 여자. 그 사람은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를 입었어요. 자,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말씀도 함께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공통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었어요. 무슨 소리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무슨 거짓말을 해. 그거 되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눈앞에서. 우리는요,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은혜에 대해서 21절 함께 볼 텐데, 먼저는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거주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뭐였냐? 첫 번째, 바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뭐냐? 자, 그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러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내가 너무 이쁘면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뺏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뻤대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뻤고,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도 예뻤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뻤대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내 아내 아니야, 내 누이야, 내 여동생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삭도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아내 아니야, 내 여동생이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쁜데 생각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땅에 있었던 어떠한 백성이 그 아내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성에서 창가를 이렇게 보는데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말했던 이 리브가랑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이상하네. 우리 건이랑 이게 아니야. 누가 했을까? 여동생 있는 친구 없니? 여동생 있는 사람이 걔였어. 질문도 안 했는데 고개를 전해서 네, 그런 거예요. 야, 이상하잖아.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남매끼리 껴안고 있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어본 거야. 야, 내가 알기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닌데 왜 너네 껴안고 있냐? 이게 이삭이 그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말이야, 니네가 내 아내가 너무 이쁘잖아. 니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은 누군가 날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봐 일부러 내 여동생이라고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그랄 땅을 지배했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삭은요,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갔어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두 번째로는요, 흉년의 상황 가운데 허락한 은혜예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랬죠? 자, 작년에 흉년이었으면 올해도 흉년. 올해도 흉년이었으면은 내년에도 흉년일 확률이 높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흉년이 연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남들은요, 지금 흉년이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심는 조촉이 다 죽어버리니까 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였고 그 땅에 거주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남들은 다 흉년이어가지고 씨 뿌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삭이 혼자서만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삭이 누렸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잘 행하고 있나? 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예비하세요. 우리가 전선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편 23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요, 다 예비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해야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요.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고 쓰러져가지고 슬퍼서 울고 지들 짜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삭은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아, 나 애굽이라는 동네에 가면, 애굽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아, 지금 이 흉년 잠깐 피하고 다시 오면 되잖아. 라는 생각 가운데 있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도시에 가야지 했지만, 하나님은요, 애굽 가지 마. 네가 이미 그 땅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 여러분, 말씀은요,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삭이 무엇을, 어떠한 은혜를 누렸냐? 그 은혜는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땅에 하도 흉년이니까 물도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삭이 무슨 뭐 있겠습니까? 뭐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물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여기 팔겠다. 아니요. 그냥 아빠가 팠던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기가 아빠가 지난번에 우물 팠던 데 같은데 하고 거기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터져 나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흉년에 들어버리니까 이 물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뺏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삭은요, 가죠. 하고 딴 데 가요.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해변가 가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목이 잠길 만큼, 여러분 키가 잠길 만큼 땅을 판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은요, 뭐 엄청 깊으면은 뭐 100m까지 판다 하더라고요. 얕아야 30m? 자, 여러분, 그때 뭐, 쇠삽이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뺏겼는데, 가죠. 딴 데 파면 되지. 또 갑니다. 또 파요. 또 나오네, 물이. 또 뺐어요. 너무 귀하니까, 물이.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날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제가 빵 팔 때마다 물 나오니까. 쟤는 뭔가 있다. 쟤는 저 아이가 이삭이 믿는 신이 쟤를 이삭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날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이삭을요 높입니다. 이삭을요 단순하게 이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높여요. 그리고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아침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온 사람, 엄마랑 싸우고 나온 사람, 있니?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 말 했다가, 어디서 주일에 교회를 안 가? 이 말 듣고, 그럼 내가 중요하지, 엄마! 이 싸운 사람, 있니? 없길 바래요. 혹여나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왜 안 끼웠어? 하는 친구 있니? 씻어야 되는데 늦었잖아. 사람 있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란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사님도 어렵고요, 선생님도 어렵고요, 다른 목사님도 어려워하실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도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 길 걸어가라고 그저 그냥 그 길에 내버려 두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니까. 힘들 때 괜찮니? 한 말씀 해주시고, 슬플 때 힘내, 괜찮아, 좀만 쉬다 가자, 이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배고파?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그게 순종의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 행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적 안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참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비난하는 친구 있죠. 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강조하지만 순종의 그 길은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걸어간다라고 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옆에 왜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또 따라오고 계세요. 왜 앞에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보다 더 멀리 앞서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예비하세요. 깜짝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상한 소리 나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믿음에 대한 결과는 말도 안 나오네요. 믿음에 대한 근거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요 여러분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짧죠?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